찬송가 27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보란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사무엘상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첫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상 4장은 엘리 가족의 몰락 그리고 멸망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4,000명 가량이 죽고 패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결의를 합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미신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긴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왔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온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대장부같이 되어 힘써 싸우자고 결의를 다짐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합니다. 죽은 자도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제사장 엘리도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소식을 듣고 출산을 한 후 죽습니다.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인 이가봇이라고 붙였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시대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시대입니다. 한 가정의 몰락만이 아니라 한 민족 이스라엘의 몰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가봇의 시대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4장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대도
이가봇의 시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부적으로 여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자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패배를 주셨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줄 것으로 믿고 언약궤를 전면에 내세워 2차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패배하고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미신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십자가만 내세운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부적처럼 여기면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3절 끝에 보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져다가 언약궤가 우리를 적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부적처럼 언약궤만 앞세우는 잘못된 신앙은 너무 위험합니다. 형식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부적처럼 여기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완전히 패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한 채 언약궤만 앞세워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언약궤는 그저 궤짝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영적 교제가 없는 형식이나 상징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의 패배와 엘리 가문의 몰락은 이미 하나님께서 2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장 33절 34절에 보면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네게 표징이 되리라. 하나님은 부패한 지도자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죄는 가문의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고 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것은 그 어떠한 모양도 따라해서도 안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 대해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자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의 죄악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겼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될 일을 회개하지 않고 결국에는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을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언약궤만 앞세웠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 궤를 빼앗겼습니다. 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몰락과 이스라엘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의 시대가 되어버린 이유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현 시대는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처럼 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가봇의 시대를 끝낼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를 버리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앞장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죄악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가봇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이런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금 나아가는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가봇의 시대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듯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부적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돈독한 믿음의 생활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 늘 주님과 함께하여 말씀으로 이끌림받고 성령으로 지도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혹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우리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질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답답하고 암울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